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종호가 되어 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능력과 권세의 날이 오늘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매여 있는 중력의 법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경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 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으로는 되지 않지만 사람의 영역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는 충분히 넉넉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미리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을 입고 살아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시고 그를 붙잡으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불병거와 불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의 광경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물질의 세계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넉넉하게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 시간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오늘
현재의 내가 있게 됐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도 크기가 얼마만큼 큽니까?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137억 광년을 달려도 아직 끝이 나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얼마만큼 광대하고 크겠습니까? 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죠. 계시록에 비추어 보면 그 세력이, 그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카운트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세상 가운데 다메섹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시간을 체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하늘의 시간을 내가 체험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 왕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의 간증,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어. 그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있었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됐어.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점점 더 커지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부활의 간증이, 부활의 감동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어떤 일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내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내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점심에 워렌 버핏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약속되어져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시간만 해도 얼마나 학수기대하겠습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까?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3시간 전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정오 대낮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오 시간, 난 12시 시간하고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그런 대낮 같은 정오 시간은 그 빛의 양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거기는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우기 때 며칠 빼고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죠. 그런데 빛이 그 중동의 태양볕을 이길 만한 빛이 임했다. 그것입니다. 그 빛과는 전혀 다른 빛, 완전 차원이 다른 빛이 정오 시간에, 그것도 대낮같이 밝은 그 뜨거운 시간에 임했는데, 이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나와 우리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비추었던 불기둥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내게 임했다. 또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그냥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너무나 정확하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건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다. 이미 죽었던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이름까지 압니다. 무엇을 하려는지도 압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뒤에 가시덤불이 있는데요. 선인장, 가시가 많은 선인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뒷발질 해봐요. 예? 어찌 되겠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네가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주님이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요즘 며칠 동안 안양천을 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오죠? 그래도 우리 충원부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벚꽃길이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놔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참 걸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사진 찍느라고 아주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어때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의 능력은 별것 없구나. 며칠 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참 그 꽃을 피우는 것 자체도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식물 가운데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여러 우주의 장엄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은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저도 아직도 제가 세례받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자인 목사로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그런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시간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죽을 몸에 사망의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학적인 1 더하기 1은 2라는 세상의 법칙, 수학의 법칙, 이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곧 주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호령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 아무리 자신을 쏘아도 그것은 헛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의복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입는 옷, 양복을 입고 이 대기권을 나가서 우주에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이 옷 가지고는 나갈 수도 없어요. 뭘 입어야? 우주선을 입어야 겨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 있나요? 우주복을 입어야 이 옷 가지고는 이 대기권 밖에서도 못 살아. 보이는 세상에서도 못 살아.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을 다 초청해서 그 왕이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표시가 나죠.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표시가 났다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옷 입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옷을 입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옷을 덧입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이 덧입는다는 말을 옷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옷을 더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다시 더 덧입는 것이다. 그 죽을 것이 그 옷을 입으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옷을 입으면 죽음도 삼키는 능력을 얻게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죄와 사망도 이기고 우리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현장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체험했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엄청난 광경을 봤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그 시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리를 들은 그 시간이 내게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은 시간이 됐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무의미한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됐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할 만한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의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활짝 피는 저 벚꽃, 피었다가 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비가 오면 우수수 떨어지는 저 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교회 강단 배너의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그 폭포, 저게 아이슬란드에 있는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좀 저것 때문에 가려워져서 그렇지. 그 폭포에 가보면 장엄하겠죠. 이야 하고 입을 버리겠죠. 그런데 그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야.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단다. 그걸 말하는 거죠. 양이 많은 폭포일수록 대단해 보이죠. 저도 큰 폭포를 많이 보긴 했지만 어느 분이 한국에 왔을 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 폭포 있어요. 폭포.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폭포 가보니까 1m 폭포야. 물이 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본 우리 선배가 있죠. 장난감도 최고의 장난감을 가지고 살아봤고요. 새벽기도 나온 분은 장난감이 뭔지를 알아. 우리가 사는 집도 뭐예요? 장난감에 불과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장난감, 자전거도 장난감. 야, 자전거도요. 1,0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자전거도 있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가 뭐 바뀌어집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좀 편할 뿐이야.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 3절 계속 반복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뭐가?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표현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헛된 것이 그냥 뭐 헛된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헛된 게 뭡니까? 헛된 게 아무 가치가 없다. 영어로 보면 meaningless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고 살아도 그건 뭐예요? 잠시뿐이지 그것은 미닝이 없다는 거예요. 미닝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미닝이 없다. 의미가 없다. 다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그때부터 내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더라.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느 때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 됐다. 그때부터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됐다. 그전에는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헛되다. meaningless. 헛되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뱅은 생전에 남긴 그런 업적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장로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를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됐고 많은 그런 후예들이 유럽 각지에서 개혁 교회를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칼뱅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것이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리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장 칼뱅의 무덤에는 이름도 없고 비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남긴 자취나 업적이나 모든 행한 일들은 다 흔적이 없는 의미 없는 일이 된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 그건 업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 시간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긴 업적은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부활주일, 이것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절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한적인 시공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얻은 놀라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저희들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meaningless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것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오늘부터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이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 축복하심으로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 축복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능력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의미 없는 걸음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 의미의 삶의 자취를 남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부활의 주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